히브리서는 사실 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사실은 한 번, 두 번 읽어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근데 말씀을 볼 때 여러 번 읽고 또 어떤 때는 촘촘히 읽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구나, 이런 뜻이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은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야말로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찬찬히 살펴보고 깊이 읽어보면은 결국 오늘 본문이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끄집어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멜기세덱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긴 말씀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논리 구조를 짧게 설명하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사람이다, 멜기세덱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는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조차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칠 정도로 그 정도로 멜기세덱이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레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즉 레위는 아브라함보다 낮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러므로 제사장의 직분을 반드시 레위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레위 지파보다 아브라함이 더 높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칠 정도로 멜기세덱이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을 반드시 레위 지파의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레위 지파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 제사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혈통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가 아니시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레위 지파, 특히 아론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했던 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제사장이다 하는 그 개념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히브리인의 사고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논리 구조를 통해서 제사장이 반드시 레위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미 레위인보다도 더 높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조차도 10분의 1을 바쳤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계열이 아니었지만 이미 제사장이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그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의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시편 110편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레위의 혈통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레위의 혈통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그 말씀, 율법의 구조가 레위의 지파를 따르지 않는, 그 혈통을 따르지 않은 멜기세덱 계열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사람들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오늘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멜기세덱을 제외하면 멜기세덱은 구약에 딱 2번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 잠깐 이름만 언급이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이전에도 그 말씀이 나왔지만 제가 다루지 않았었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 계열의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추정을 해보면은 당시의 관습을 볼 때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으로 추정되는 살룸의 왕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을, 당시의 왕이 제사장을 겸직했었기 때문에 멜기세덱도 왕과 제사장을 겸직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또 본문 3절에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멜기세덱이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과 멜기세덱을 동일 인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다.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한 인물이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약의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고 또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한 인물로 신학적으로 보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을 끌어들였느냐? 왜?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끄집어내고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고 레위를 끄집어내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조차 11조를 바쳤던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이었고, 레위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비록 죽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탄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당면한 문제는 사실은 배교와 박해의 문제였어요. 박해에 따른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박해와 배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위로, 가장 큰 힘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건설할 그 나라였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박해, 그들에게 언제 끝날지 몰랐거든요, 박해는. 그리고 반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것은 서로 대비가 돼서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셨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의 제사,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먼저 속죄해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들, 인간의 제사장들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단번에 자기를 드리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번에 드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졌을 때 때로는 그 도우심조차도 나의 능력, 나의 운, 이런 것들을 여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문제는 죄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처음으로 생겼던 그 문제는 단연 죄의 문제였습니다. 아담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모든 문제의 뿌리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진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문제로 인식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이 죄의 문제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히브리서의 원독자인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의 본문이,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나한테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내 눈앞에 당면에 있는데 예수가 대제사장이시다, 이게 위로가 되느냐는 것이죠. 이 말씀이 당장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어.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위로를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은 예컨대 잘 될 거야,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런 것이지, 그때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이게 위로가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의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게 당장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삶에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우리의 문제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들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를 우리의 시급한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하면서 살아가죠. 그런 분들을 정죄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에만 집중을 하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로마 군인들, 나를 잡으러 오는 저 로마 병정들, 이게 문제였겠죠. 가장 큰 문제였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만지실 때 그 모든 문제를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돌아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영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인도함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